통일 비전 캠프가 뉴 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캠프 현장을 CTS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과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산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뜻을 모았습니다. 산림청의 심포지엄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화성에 탐사선이 착륙하는 등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근로와 청년 관련 분야에서 올 한 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회장 후보로 김한식, 전광훈 목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기총 선관위는 양측 모두에게 미비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천 청년들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통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교제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등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흥한국과 평화한국, 예수전도단, 뉴코리아 등 통일운동 단체들이 연합해 통일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통일시대 주역을 세우기 위해 시작된 통일비전 캠프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12번째 우리 통일비전 캠프는 주제가 뉴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 북녘 땅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그 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캠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제 메시지를 전한 예수원 벤토레이 신부는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통일의 길을 예비하고 한반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예루살렘 찬송할 때까지. 온 세상은 평양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남한 청년들은 물론 탈북민과 해외 교포 등도 참석했습니다. 평소 북한을 품고 통일의 방향을 연구해온 젊은이들은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그 시선대로 저도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강사들도 캠프 참석자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해 사역하는 이들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북한 선교사 혹은 통일 선교사로 나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귀한 현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참가자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2019 통일 비전 캠프는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택 강의와 통일 현장 이야기, DMZ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를 돕기 위한 남북 산림 사업 협력에 정부와 산림청,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또한 북한 동포들을 돕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남북 산림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남북 산림혁명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 산림협력 국미 캠페인에 사용할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 문제는 지구 환경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마련했고요. 남북 협력 중에 산림 협력이 가장
선도적이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만들기 홍석현 이사장은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이 협력하는 북한 산림복원이 한반도 평화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이사장은 산림 사업이 오래 지속해야 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북한이 중단하기도 어려운 데다 북산림 회복으로 남한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큰 만큼 산림 협력 사업이야말로 남북 상생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의 산림이 다시 살아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 권리도 훨씬 좋아집니다. 생물 다양성이 확대돼 경제적 이익도 발생합니다. 심포지엄에는 종교계 인사들도 참여해 남북 산립협력 사업의 뜻을 모았습니다. 기독교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참석했으며 감리회 사무국 지학수 총무목사가 주재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지 목사는 기독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이 적극적으로 남북 산립협력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원산 지역 나무 심기 운동과 관련된 북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나무 심는 곳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화를 막는 숲 조성, 환경적, 또 자립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경제적, 또 주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우리가 이 원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심포지엄은 기조연설과 주제 강연 외에도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북한의 농업과 임업의 현안 등을 알아보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필주 학장의 특별 강연 등의 순서를 통해 남북 산립협력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고민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 산림청은 새산 새숲이라는 남북 산립협력 국립 캠페인 브랜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 민간단체 모두가 뜻을 모은 남북 산립협력 사업. 푸른 한반도를 만들며 남북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장착할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탐사의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네, 우주 탐사를 넘어 이제는 우주 거주로까지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같은 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돼 6개월 동안 4억 8천만 킬로를 날아가 화성에 도착한 겁니다. 인사이트는 24개월 동안 화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와 더불어 지구형 행성들의 기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11월 28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발사된 엔진은 151초 동안 정상 연소했으며 최대 고도는 209km에 달했습니다. 발사는 우주 탐사에 나설 수 있는 위성 주권 확보와 우주 개발 자립에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사가 화성에 우주 주거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주 개발은 이제 여행을 넘어 주거의 개념으로 확장된 지 오래. 기독교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 목회자는 우주 개발과 관련해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로 삼는 구절은 오바댜서 1장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의 교만이 별 사이에 깃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비유적 표현이나 거주의 공간으로 허락된 지구를 넘은 우주 거주 시도는 교만의 상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창조주 신이 되는 것처럼 우주 어느 곳에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주를 개발해가지고 정거장 개발해서 거기도 뭐 어떻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도전하는 듯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경향도 우주 개발에 이제 녹아 있다는 그런 것들. 우주와 연관된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찾기 힘들다는 교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자체를 정죄하긴 어렵다는 것.
호기심이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니까 침묵하는 거를 우리가 성급히 판단을 내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우주가 너무 크잖아. 그리고 너무 많은 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 무한한 공간, 우주를 향한 끝없는 개척 시도. 이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청년 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노동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임금과 근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올해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월급은 174만 5,15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장의 규모별로 일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제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일 최대 35시간, 연장근무 1일 최대 1시간, 일주 최대 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고용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과 물가 모두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상여액 또한 또 올랐는데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오르면서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이 전년도 180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는 노동자들에게는 확실히 좀 좋은 쪽으로 정책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뀐 근무 조건에서 하루빨리 좀 취업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새로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에 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되던 지원금은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됐고요. 지원금 지급 방식도 계좌 연결 후 현금 지급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2019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20대와 30대 청년들도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40대부터 가능했는데요. 청년들의 일반 건강검진에 우울증 검사도 포함되면서 정신건강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신청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였던 가입 연령이 34세까지 확대됐고요.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면서 임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거 조건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주택 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통해 연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3,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또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바뀐 노동과 청년 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5대 대표회장 후보에 예장합동 장신총회 김한식 목사와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광훈, 김은복, 김한식 목사가 후보 등록을 했지만 김은복 목사는 지난 14일 공식 사퇴했다며 2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해 대표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선관위는 또 양측 모두 범죄 사실이나 과거 행위 등에 대한 흠이 발견돼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며 보완 서류 접수 후 다시 한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호 추첨에서는 기호 1번의 김한식 목사, 기호 2번의 전광훈 목사가 배정됐습니다.
한편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후보 공청회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들이 성소수자 관련 강의를 개최했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4일에 인권위 앞에서 시위에 나선 한동대 학부모들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다자성애와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대 학부모들은 한동대의 설립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지키겠다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11명으로 최종 마감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자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후보는 총신대 현직 교수 7명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 4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신대는 후보 심사와 공개 소견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후 면접 등을 통해 다음 달 8일 이사회 투표로 신임 총장을 최종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우한 환우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불우한 환우를 돕는 데 사용해달라며 의료법인 성혜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부금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6년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미혼모, 선교사 등을 돕기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 민족운동과 기독교운동의 획기적인 대사건이었던 3.1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는 대로 1919년에 일제의 강점과 또 이로 인한 자유와 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난 뒤로 우리 온 백성들이 때를 기다려오던 그런 끝에 3.1운동이 마침내 시작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이 3.1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33인의 민족 대표 지도자들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었고 또 교회가 전국적인 3.1운동의 확산과 연해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3.1운동 정신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3.1운동에 참여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로 돌아가 보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 고백이 합쳐진 위대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각자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3.1운동에 참가하시면서 나라의 독립은 천재의 혜택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셨었고요. 3.1운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고 기도하던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4,000년 동안 내려오던 강토가 네 대 빼앗긴 것도 큰 죄이거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욱더 큰 죄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이 운동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16.9%에 이르는 소위 재소자중 중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3.1운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선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3.1운동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 생각했는데 3.1운동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고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참여한다면 한국 기독교는 다시 한번 민족의 기독교로 국가의 기독교로 애국 애족의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2019년 우리 중요한 3.1운동 100주년 해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2019 동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경 경시대회를 비롯해서 찬양과 율동으로 뜨거웠던 전국대회 현장을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개최한 2019 동계대회. 전국 각지에서 천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성경 경시대회와 제36회 성가 경창대회가 열렸습니다. 19년도 동계대회는 42회를 맞는 성경 경시대회와 36회를 맞는 성가 경창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을 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저들이 다음 세대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우리가 공부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성가 경창대회 합창 부분에선 19개 교회, 중창은 24개 교회가 참가해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선보였고 성경 경시대회에는 22개 지역에서 98명의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대회가 끝난 후 열린 시상식에서 성경 경시대회 1등의 기쁨은 유년부에서 익산 흰돌교회 김소신 어린이, 초등부에선 전민교회 이유은 어린이가 누렸습니다. 성경 경창대회에서는 중창은 김해 활천교회, 합창은 주사랑교회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대상을 받게 된 것 모두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상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 나가는 시아키즈 합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찬양단으로 쓰임받기 원하고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예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찬양 사역에 온 힘을 다해 사역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열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2019 동계대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발판이 됐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홀에서 전국 50여 개 교회 소속 청소년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청소년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란 주제로 진행된 2019 청소년 기도 캠프에서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기도에 갈급함이 있구나, 어떤 사모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 가슴 깊이 느끼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기도 캠프를 잘 섬기고 있고. 한편 한빛교회는 오는 2월 50일 기도학교와 6월 3호 기도학교 세미나, 8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기도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북 장로총연합회와 엘더 아가페 봉사회 제23차 수련회가 이틀 동안 개최됐습니다. 나부터 변화하여 성숙한 국민이 되자란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장로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경북 장로총연합회장 이명식 장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는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세해된교회 소강성 목사 등이 함께한 주제별 특강과 말씀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장로총연합회는 경북 지역 23개 시군의 초교파 장로연합단체로 엘더 아가페 봉사회를 통해 지역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주최하는 2019 신년 부흥성회가 포항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는 교회를 잔치집같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포항 성결교회가 포항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만남, 놀라운 변화를 주제로 열린 포항 성결교회 신년 부흥성회는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광주 전남 지역 42개 교회들이 연합한 광주 동지방의 장로회가 광주 신광교회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지방회장 강성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며 사랑의 본이 되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각 연합회별 총회와 평신도 연합수련회 등 2018년 사업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광주 신광교회 이광정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성 광주 동지방 여전도회 연합회도 나주 금성교회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갖고 나주 금성교회 임정희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임정희 권사는 취임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회장으로서 여전도회 연합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회원들의 격려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국내외 교회와 기관,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NAP 독소조항 철폐 등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의 제42회 총회와 사경회가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사경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왕십리교회 맹일형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성경 퀴즈와 암송, 찬양, 필사 등 각종 경연대회와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제22회 고려대학교 교우 목회자회 정기총회가 지난 14일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21대 회장 하학봉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가 제22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설 목사는 모교회 복음화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학원 선교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대 안에 있는 학생들, 또 외국인도 많이 와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타서 앞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데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올해 사명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설동주 목사는 쉐마학당 연구원장과 예장합동총회 학생지도부 부장을 역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2019 신년 부흥회가 지난 14일부터 3일 동안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계 성시화 본부 중앙회장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며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교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정부 광명교회는 2019년도를 맞아 디자인 싱킹을 통해 교회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양육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심포지엄들이 한 해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3.1운동은 당시 종교 간 협력이 민중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듯이 이 3.1운동은 개신교와 천도교, 불교의 합작품이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이 각 교단의 중심지였던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협력으로 민중의 대규모 참여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지 않고는 전국적인 규모의 만세운동 불가능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의 말인데요. 이 당시 인원을 모으고 자금을 동원할 곳은 이 전국적으로 종교계뿐이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들의 조건 없는 협력이 거사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1차 대전 직후에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라는 3.1운동의 원칙을 정할 수 있었던 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민족 대표 중 기독교 측 대표가 바로 남강 이승훈 장로인데요. 이 장로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가 1919년 2월 대규모 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취지에 공감한 뒤 곧바로 평안북도로 가서 감리교회 신홍식 목사와 장로교회 길손주 목사를 함께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만세운동을 설명하고 이 협조를 구하는데요. 이 두 사람 결국에 민족대표에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장로가 교단의 벽을 넘어서 감리교 지도자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결국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장로교인 9명, 감리교인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년단체인 YMCA까지 참여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민족 대연합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3.1운동, 이 자생적 에큐메니컬 운동이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평화를 위해 비폭력 일치와 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국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당시 지도자들이 에큐메니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 그들의 활동을 보면 에큐메니컬적인 요소가 분명히 많았다. 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유럽보다도 빨랐고 폭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각성이 100년 전 이 땅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은데요. 선교사들이 3.1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런 말이 통상 있어 왔습니다.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선교사들의 이름을 듣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미 1919년 조선에는 수백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 상황이 드러나지 않자 이 선교사들이 조선의 독립을 방관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혹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선 헌병사령부가 3.1운동 직후 펴냈던 조선 3.1 독립 소요 사건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의 선교사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조선인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 우리 관원, 이 공무원과 헌병 이야기하는데요. 반감이 있었다. 또 소요를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방관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선교사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가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였는데요. 한국 이름이 서코필입니다. 예. 네, 이 선교사는 제암리 학살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인데요. 네. 그는 제암리에서 일제에 의해 학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1919년 4월 17일 현장으로 갑니다. 예. 이 제암리 학살이 15일에 있었거든요. 직후에 현장에 간 것인데 그곳에서 제암리 교회와 주변의 민가들이 모두 잿더미가 된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서울로 돌아와 외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일본은 일제의 식민 지배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원한다. 이런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선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예. 호머 헐버트 선교사도 미국 조야에 조선의 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 평소 친분이 있던 미국 상원의원들을 설득해서 미국 의회에 조선 독립 지지안 이걸 제출합니다. 물론 부결됐습니다. 표결에서 찬성 34표, 반대 46표로 아쉽게 부결이 되었는데요. 다만 조선이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일제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미국에 알린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정말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후대에 알려야 될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이러한 사연들 또 의미들 더욱더 많이 발굴되고 또 소개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기를 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이게 수백억대 사기는 아닌데 이런 소소한 사기 사건들이 늘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일은 뭐냐면 이 본인을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이고 후유증으로 희귀병에 걸렸고 얼마 전에는 위암 판정까지 받았다. 이 교회 신자로 등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교인들이 그 좋은 마음에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제 헌금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모 씨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심을 좀 악용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이 김 씨가 교회를 돌며 한 호소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는 군목이었고 소령이었다. 이 부모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다 2003년 2월 18일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불이 났고 정신을 잃었는데 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척들이 그 사망 보상금을 다 가로챘고 최근에 위암도 걸렸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산다 이런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목사는 딱한 사정에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을 했고 다만 이제 김 씨에게 전달하기 전에 위암 진단서를 한번 좀 보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했다는 것이죠.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현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 이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